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2편부터 시작된 다윗의 고난과 배신의 상황이 시편 55편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은 에돔 사람 도액의 배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시편 53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나발의 배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시편 54편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10사람들의 배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 도액의 배신보다는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었던 나발의 배신이 더 큰 상처였을 것이고 같은 지파인 10사람들의 배신은 더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더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고통스러운 자신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과 같은 불안함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숨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며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근심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심각한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전사이며 군대의 지휘관이고 왕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원수들의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용사 중의 용사 다윗이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픈 마음 때문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에 신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며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넘어지고 깨지고 아파하며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들의 온갖 공격으로 인해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고통과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파서 신음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두려운지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며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겹고 괴로워서 비둘기같이 멀리 날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멀리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지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결국에는 주변에 가득한 악한 사람들이기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다윗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온 성이 강포와 분쟁과 죄악과 재난,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그들의 말을 완전히 혼란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힘을 합해 악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잘 둘러보면 단순히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원수들로 인해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폭력과 분쟁과 파괴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은 단순히 몇 명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며 두려워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원수가 자신을 책망했다면 참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는 다윗의 동료였던 사람이며 가까운 친구였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 다윗이 가장 신뢰하며 사랑하던 친구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에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그런데 16절부터 21절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한 상처와 슬픔으로 아파하며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며 깊은 탄식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판과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나를 대적하는 자가 참 많았지만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능히 건져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 23절에서 다윗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원수들의 거센 공격에 두려울 때,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에 상처 입었을 때, 온 세상에 가득한 악한 자들로 인해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아픈 마음,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 무거운 짐, 그리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55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배신의 경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밤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밤에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끔찍한 배반의 상처를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공격하고 배신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배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